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라.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주로 모세의 설교는 율법을 이미 호렙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모세의 설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나는 바람에 그 맥을 좀 잃었을까 싶어서 조금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곧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씩 이해를 하기 쉽도록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그것이 설교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주로 율법을 설교하는데 상당히 길게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말씀보다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5장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결론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안에 포함되지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지난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 혹은 시내산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 산을 시내산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이들이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짓는 그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요.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오늘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 장소 모압 땅이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설교를 지금 듣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에 지난 4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모세가 돌아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많은 일들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그 40년 동안에 우리가 실패했던 일, 우리가 실패한 일, 그 실패한 일을 다시금 해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런 실패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했던 일, 그 성공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 성공한 일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1차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 마치면서 모세의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율법이지요, 명령이지요, 이것을 듣고 준행하자, 듣고 지키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의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난번 우리가 종료주일 전에 첫 번째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게 한 말씀이 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게 뭔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편의 설교에서 모든 걸 다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0하루길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그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직전에 온 것이요, 거기서 이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백성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봅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정보라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너무 정보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을 택해서 12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라 그러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그 에스골 골짜기까지 갑니다. 에스골 골짜기라는 말은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지요. 거기까지 가서 정탐을 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성읍은 얼마나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거인 안악 자손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괜찮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백성들은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막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어서 그들이 각각 집 안에 들어가, 장막 안에, 그들의 집이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장막 안에서 원망을 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갑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붙여서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놓고는 아모리 사람들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디로 갈꼬? 그러면서요, 울면서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실 것이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우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올라갑시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더 이상 이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놓아서서 이들을 다시금 올라갈 길을 되돌려 버렸어요. 올라갈 길을 되돌려서 홍해 바다가 있는 홍해 길로 되돌려서 그 광야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데, 거기서 38년을 살게 하십니다. 38년을 살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였어요. 그 실패한 것이요, 곧바로 올라갔으면 될 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됩니다. 이걸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지난 날들이 지금 이들에게는 큰 교훈을 삼아서 가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지난날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를 항상 점검하고 나가야 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 2장에 와서는 모세가 이번에는 성공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는 홍해 길에 그 광야에 들어가서 38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북쪽으로 향해서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2장 3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그러지요. 오래니 얼마나 오래됐나? 38년이 된 겁니다. 오래니 돌이켜 이제 다시 돌아서서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 바다, 홍해 길로 해서 북으로 인도하는데요,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서 에서 자손, 에돔이지요.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서 모압 광야 길로 해서 암몬, 모압 변경의 아르라는 이 암몬 자손들의 그 땅을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까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 자손의 지경을 갈 때 에돔 자손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들랑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모압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 모압 사람들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또 모압 변경의 아르,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내가 에서 자손에게 준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건들지 마.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줬어.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롯의 자손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롯에게 준 기업이야. 내가 준 기업의 땅이니까 그들 건들지 마. 그들 땅 너희들 건들지 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요. 지나가고서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넙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 여기에 헤스본 왕이 시혼이라는 아모리 사람 시혼, 헤스본 왕, 그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너희들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싸워라. 너희들 손에 붙여줄 것이니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야하서에서 헤스본 왕과 싸우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싸우게 돼요. 그것이 2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여선적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할 것이니라. 싸우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안 싸우면 또 실패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달했는데 이들이 싸우겠다고 덤비늡니다. 하나님께서 이 30절에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서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죠. 이들이 싸워서 이 헤스본 왕 시혼, 아주 큰 왕입니다. 이 왕을 무찌르게 된 것이지요.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또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또 나옵니다. 바산한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과 싸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크게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을 때에 이들이 이겼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 3장 12절에 보면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론은 골짜기 끝에 3장 21절을 보십시다. 3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모세가 성공한 이 두 왕을 무찌른 일을 다시 해고하면서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 두 왕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 중에 일부 마길 자손이지요. 그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이 너무 좋거든요. 양을 키우기엔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기업은 없다? 하니까 예,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 땅만 주시면. 그럼 좋다 그래. 해서 이 땅을 그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실패의 일, 그리고 또 야하스와 에드레에서 있었던 성공한, 전쟁에서 성공한 이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신다, 싸워주신다. 아무리 큰 왕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또 그 백성들이 안악자손같이 너희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거인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가르치지요?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율법을 가르칠 거거든요.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너희들이 듣고 준행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들이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기에 이기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게 줄을 끊어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뺄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성경 중에 보면요,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만 다 빼가지고 만든 성경도 있어요. 세상에 참 희한하지요.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말은 다 빼버리고 가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말씀, 복 준다는 말씀만 뽑아서 만든 성경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쓸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취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의 9절에 보면, 9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는데 네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고 힘써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하노라. 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너는 이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들려서 알게 해주어라. 네 자손들에게, 너만 알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알려줘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한 가지 더 해고를 합니다. 되돌아보는데 뭐냐 하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있었던 일, 그걸 모세가 말씀을 끝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끝에 가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있는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호렙산 안에 산 아래 섰을 때 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막 하늘까지 막 화염이 올라오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온 땅에 덮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들 하나님 얼굴 봤나? 하나님 형상 보았느냐?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십계명 받았을 때 그 일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모세가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너희는 마음에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은 음성만 들었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어. 이것을 네 마음에 깊이 이걸 생각하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새겨서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공충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걸 조각해서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 해, 달, 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려고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그때 너희들 음성만 들었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자,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그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상고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니처럼 듣고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한 일이 세상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신지 아느냐? 3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조각도 하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 아래로 땅,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들이 알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두 가지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복이지요.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해고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오늘 모세의 이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명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자.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든다고 더하고 내 마음에 싫다고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